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18장의 말씀. 이 말씀은, 이 세 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약속을 주셨어요. 비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0년이 흘렀어요. 사라의 태는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기다림의 시간에 드러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요. 아이에게 5만 원짜리 지폐와 사탕 하나를 주고 선택하라 그러면 아이는 사탕을 선택해요. 왜? 지금 내 입에 달콤하니까. 기다리질 못하죠.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리질 못하는 이 사라.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건 인간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 자신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기다림에 실패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도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죠. 근데 임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주인을 멸시하죠. 여주인은 하갈을 열받아서 학대하죠. 결국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계획,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해결하게끔 했던 결과가 이겁니다. 멸시와 학대와 도망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대받고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여종, 이집트 여종, 도망자 하갈. 그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게 이제 개혁성경, 개혁개정 말고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셨다. 감찰. 살피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한글로는 하나님 이르지만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름이. 그 중에 하나가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엘로이. 엘로이.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학대받는 이집트 여종, 주목받지 못하고 도망간 하갈. 그녀에게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비록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사람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어요? 우리가 멸시, 학대, 도망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그 인간적인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 꼭 믿고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감찰하세요.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확정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이. 여기서의 전능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하나님 이름은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 노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99세예요. 사라는 89세겠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전능한 하나님을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변화됐다는 것은 정체성이 변화됐다. 제가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조영규 목사님이 어느 날 이름을 바꾸셨어요. 뭘로 바꿨는지 아세요? 조다윗 목사로 바뀌어요. 조다윗.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원래 영어 이름이 바울이에요. 펄 연기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데이빗 용기조 이렇게 바꿨어요. 왜 바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바꾸라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폴 연기조로 바뀌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분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름을 바꾸셨다. 높은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이건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증거로 할례를 요구하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게 표징이지. 약속의 표징.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을 이렇게 circumcised라고 해서 동그랗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화장실 갈 때마다 자기 꼬추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여러분,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세요? 소변. 적어도 4-5시간 만에 한 번은 가잖아요. 그럼 5번 이상은 갈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그렇게 되새기게끔 언약의 증거로,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다. 이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씩 웃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웃음을 무슨 웃음이라고 그러죠? 비웃음이라고 그래요. 비웃음. 심지어 뭐라 그러느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태어나서 눈에 보이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 앞에서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이름을 아예 줘줬어요, 하나님. 이삭.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인간의 불신앙의 비웃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아들을 낳죠. 하나님은 이런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여러분에게 또 각자에게 2026년에 또 다른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시작합니다. 더운 날 장막문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 쭉 보고 있는데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달려가서 영접했어요. 그의 환대는 놀라웠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다시 확증하십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싹 듣고 또 비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난 지금 파파 할머니인데 생리도 끊겼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 왜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사라를 90세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만약에 사라가 생리를 하고 애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몸이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 제가 낳았어요. 이거 제가. 그런데 완전히 생리적인 가능성을 다 끊어내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고백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했어요. 제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2025년도 너무나 형통한 한 해였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진을 다 빼게 하신 거예요. 제가 개척 9년 동안 제 모든 삶을 다 빼게 하셨어요. 내 자존심, 내 기득권, 내 교만 다 빼셨어요. 그리고 지구촌 선교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 지구촌 선교교회에 오려고 애를 썼나요? 저는 여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대충 목회를 할까요? 대충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는데. 제가 여러분 4년 전보다 더 뜨겁게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보통 다 사람들이, 그래. 여기 처음 왔으니까 잘해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더 뜨겁게 하세요. 제가 어떤 때는 밤에 잠에 잘 때 가슴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자는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고백하게 하시려고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 굴려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 성취되고 나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났어? 내가 했어? 그거 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에 더욱 감동적인 장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일개 사람인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왜요?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성경은 그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돔은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왜? 잘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사는 곳은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할 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근데 롯이 딱 소돔을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곳이야. 거길 선택하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마귀가 들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곳. 보세요. 도시에 얼마나 음란한 게 많은지. 소돔이 그렇다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며칠 후에 내일인가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고 소돔 천사 둘이 이제 소돔으로 가잖아요. 소돔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이 롯의 집에 와서 그 남자들과 동성애 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폈어요.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법안이 제정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미국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유럽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일개 인간인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의인 50명이 소돔성에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을 멸망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30명, 20명,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중보기도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멸망했죠. 무슨 말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 의인 10명의 의인이 소돔에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조카 롯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갔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조카 롯이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교회 다니라고 해도 끝까지 안 다니고 버티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녀가, 내 조카가, 내 친척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자녀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은. 특히 젊은 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하셨지만 그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조카 롯은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조급함은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도 계속 싸우잖아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참된 축복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다.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시 못한 일이 있느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장애물들, 그 장애물을 없애시는 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외면하십니다. 하갈은 여종이었고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피셨어요. 엘로이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세요. 돌보세요. 눈동자같이 보고 계세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의인의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다. 아브라함이, 일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하는 담대한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 다 일어나서, 말씀 듣기 전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저 북한 땅과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우리 지구촌 교회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다 기도해요. 왜?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중보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렇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명의 의인이 한 성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도 중보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새벽 깨우는 게 얼마나 쉬워요? 어렵지. 일어나야 되는데 자고 있는. 그러나 이 중보의 자리는 놀라운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이 열방과 이 나라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라처럼. 조급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고,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엘샤다의 하나님, 그것을 질문을 하며 선포하며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중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엘로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엘샤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의인의 중보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새벽도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달려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극하게 진득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엘로이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